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전화를 한 통화씩 돌리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점점 이런 것이 익숙해지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프린트하고 이분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추렸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할 텐데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본을 보이신 예수. 본을 보이신 예수.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 자리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까? 본을 보이신 예수. 네, 다 하고 있는 거죠. 본을 보이신 예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케노시스라는 예수의 비우심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의 케노시스 비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비움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을 또 권리, 이익에 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봉독했던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 옆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종이 있다면 옆에 주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원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참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퍼포먼스를 참 많이 행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것이 좀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정의에 대해서 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무언가를 나타내는 그 행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무지몽매함을 아시고, 보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퍼포먼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보통 세종례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례라고 부르는 두 가지 성만찬과 세례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의미는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종례를 기억하며 세족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몸을 볼 수 없지만 저는 이 세족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세족식을 하면서 청혼을 했던 그런 이 세족식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섬김과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 그 세족식이 행했던 그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찾아가 본다면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그 세종례가 언제 행해졌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풍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제공하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그 매너들이 하나 생겼죠. 다른 집에 들어가거나 어디 공간에 들어가면 손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씻는 것이 요즘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손을 씻는 문화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면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인은 유대인 종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발을 닦는 것이지 종을 시켜서 너 저 사람 발을 닦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방에서 사온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종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지만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이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니면 스스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를 살펴보면, 헌신과 존경의 표징으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거나, 또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거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 즉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친절과 충성, 사랑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닦아주는 것이 위에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거나 아버지의 발을 혹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여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존 크리스토퍼 토마스에 의하면 주인 혹은 스승이 종의 발을 또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그의 책에서 지어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놀라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씻기지 말라라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넘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발을 닦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닦을 때 어떻게 닦을까요? 곳곳이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닦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굽혀야 되고요. 허리를 굽혀야 되고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면 그 의자보다 더 내려가야지 발을 닦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발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들은 양말을 신고 다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기후이고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샌들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을 텐데, 생각해보면 돌아다니면 저희도 여름에 샌들을 신고 한번 하루를 돌아다니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또 꼬질꼬질하게 때가 끼기도 합니다. 그런 흙먼지가 묻어있을 가장 더러운 발, 흙먼지 투성이었던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사람의 때로는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던 유대의 법은 아마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고 혼자서 씻으라는 그 당시 문화였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든지 간에 발을 닦는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발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발을 드러내준다라는 건 나의 치부를 그 사람에게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그 치부를, 그 발을 또한 드러낸 이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그 치부를 나의 치부로 갖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그 사람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엎드려서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그 제자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발을 엎드려서 고개를 숙인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으신 후에 행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전에 봉독하였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샘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샘플은 약간 조금 샘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샘플링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주셨고 그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수치와 치부를 제 것으로 여기고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갈릴리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하면 찾아갈 것이고 전화할 것이 받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직업 윤리상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채는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갈릴리 교회 청년부로 부른 그 이상,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제가 예수님처럼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으로 바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고 친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몸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서로 고백하였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모든 것,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을 생각하면 참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의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그 장면부터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제자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본다면 분명 제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 형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제자들은 시종일관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런데 가장 무너졌던 순간들이 그 제자들에게 존재하였습니다. 시종일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열차게 쫓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 순간순간 무너졌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게 된다면 두려워 떨며 바다에 빠진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행하였지만 그거의 대상자였던 제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갖고 이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분들, 이러지 말아야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무너졌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도마가 의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들의 고백이 과연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간청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분명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었지만 넘어졌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결론 한 가지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기본, 근본, 샘플, 기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은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을 기억하며 수많은 허다한 죄들 앞에서 무너짐 앞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미 선조들이 있지만 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감당하였다.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무거운 것, 얽매인 것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 경주를 계속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모든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리고,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주님이 기준이 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십자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집에 성경책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십자가가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만약에 이런 십자가가 없으면 손에 쥘 만한 십자가를 한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다름나무 십자가나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저렴한 가격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요즘 쿠팡이나 아니면 인터넷 주문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를 하나씩 구매해 보십시오. 손에 쥘 만한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루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주머니에 넣고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내가 여러분이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손에 쥐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셔 보십시오. 길을 갈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십자가 만져지면 십자가를 만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혹시 내 안에 욕심들이 벌어지고 정욕이 불타오르듯 일어나거나 아니면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 아니면 거짓말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을 때, 아니면 불이익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만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주머니에 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하나씩 품에 짊어지고 손 안에 그리고 주머니 안에 넣으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 쏟그려, 아니면 우리의 욕망,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그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의 모습으로 내 안에 욕망들을 내어놓고 높아짐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혹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마다 불끈불끈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만지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두 번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주님을 따르리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고백하면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죄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거인이 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순간순간 우리 안에 울컥울컥 나타나는 우리의 욕심과 죄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